할렐루야. 오늘도 생활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살롬으로 인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있는 말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열방을 주고 그런 열왕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지경에서 그 나라를 건설하느냐?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렇지만은 현재로서는 아직 한 평의 땅도 자기 것이 없으니 전부 빌려서 우거하고 있는 실정이, 그러니까 나그네의 생활이죠. 나중에 23장에 가가지고 부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막벨라굴과 숲을 온 400세기를 주고 사가지고 그때 산 땅 그것이 자기 것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학문을 많이 따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힘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사람이 걸었다. 예수님이 걸었다. 베드로가 걸어봤다. 이건 이론적이나 무슨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냥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폭적으로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자들이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완전히 180도로 다르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목회 성공했다고 하는
그는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교인들의 수를 가진 분이 성공했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네. 가장 크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작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거든요. 그러니까 저 오지에서 한 영혼을 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더 상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니참 이래도 안 이루어질 말씀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는 자입니다. 저는 천당 가는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살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요 십자가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십자가인가 보다 싶어갖고 굴욕적으로 사는 것을 자신의 운명이냐 말고 생활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다 채워주세요. 그런 체험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아버지 이 나이에 차라리 20, 30대에 불러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막 40대에서 어디다가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모세보다 나이가 많냐? 저는 아주 이건 뭐하니?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창피하고 화끈한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냥 아미나 그때 저 깊은 산속에 가서 양손을 들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할 때입니다. 금시간에. 참 많은 체험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런 것도 많이 받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그냥 엎드려서 엎드리는 게 쉬워요. 여러분 비바람이 막 태풍이 불어오고 저 미국에는 캐리바람인가 뭐 헤오리바람 같은 게 막 싹 쓸어버려요. 그냥 막
예,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쓸어버려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이 세상에 없어요.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뭐 폭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예. 뭐 뉴스 보니까 열사병으로 뭐 군인이 뭐 훈련 받다가 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참 애석하지요. 부모 입장에서는 참으로. 그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지. 건성으로 믿으면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못해요. 해치란 무덤 하나님께서 뜯던 미지근한 확 토해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이 세상에서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생명 앗아간 무슨 소용. 이 자식이 우상되면 자식을 데려가버려요. 물질이 우상이면 물질을 다 가져가버리시고 명예가 우상이 되면 명예도 다 제거시켜버려요. 네?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 우선주의 똑똑히 신앙생활을 했어야 돼요. 지금 그냥 형식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쭉쟁이 같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천국에 가가지고 12보좌에 앉을 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 뭐 제 기도의 예가 아닙니다만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제나 가난한 자에게 편에 서서 교회도 대형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에 그 상이 커요. 대형교회는 여러분 한두 명 빠져도 그 자리가 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그 육적인 생각은 꼭 말이야. 대형교회를 찾고 교인 수가 많은 데를 찾아요. 훗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예수님 오시면 마지막 심판하시는데요. 그때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맞구나 그럴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를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해서 그 교회가 좀 자립할 수 있게 되면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전도해서 또 그렇게 자립하도록 만들고 그런 집사님의 간증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를 해 주신 것이 바로 할례인데 다음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자 그렇다고 해서 할례 자체가 권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 때문에 지금도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아이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세례를 받게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바르게 키우려고 항상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말이에요. 구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넌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하시고는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믿는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이 할례 행위는 그것을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는 순종도 믿음으로 행하면 아주 쉽고 불신적으로 하면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 아이를 수술해야 하기 때문에 요사이처럼 소독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 도구가 갖춰진 것도 없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할례를 행할 때 부싯돌로 행했다고 나오는데 얼마나 조잡한 수술 도구입니까?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되지 않는 그 아들은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인데 수술 잘못했다가 병균이 들어가서 아이가 죽으면 어쩔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못합니다. 오기야 금이야 할 판인데 하나님께서 수술하라고 하셨으니까 인간의 이론이나 머리로는 차라리 죽기보다 힘든 거죠. 100세에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이 생식기 표피를 잘한다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표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남성들은 그 성기를 가졌으니까 아마 체험을 잘 하실 거예요. 그 할례를 그걸 갖다 포경수술이라고 하신 분들은 좀 깨끗합니다. 세균이 들어붙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포경은요, 수술하지 않은 사람은 그 날마다 씻지 않으면 가죽이 덮여져 가지고 속에 이물질이 세균이 들어가서 성기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다 유익해요.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주시는 것이지 잘못되라고 주시는 그 맛은 한 말씀도 없어요.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의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자른다는 뜻인데 자르는 예식을 말하는데 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잘라라. 무엇을 말하냐?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 모든 육적인 것을 잘라라.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자르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 남자 아기 생식기 끝을 잘라가라는 것이니 그러니 여사인 말로 한 포경수술을 말하는데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면 너희는 나의 씨다. 나의 백성이다. 그럼 표로 생식기에다가 행하도록 했어요. 여사에 와서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도록 한 것이 참으로 위생적으로도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학자들이 연구 결과 유대인 여자들만 자궁암이 적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다른 나라 여자들이 자궁암 프로테이지가 높은데 유대인의 여자들은 자궁암이 거의 없는데 무슨 일이냐? 연구해 보았더니 할례에서 그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위생적으로도 좋은 방법이죠. 자,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언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무조건이고 다 받는 것이고요. 8일 만에 할례 받는 시간도 태어난 지 8일 만이라고 했어요. 행하라는 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태어난 지 2달이라도 되거든요. 받으라든지 아니면 2살 정도 키워가지고 받으라든지 하면은 덜 액체로울 텐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초칠이 지나면 바로 행하라고 했으니 참으로 곤란한 명령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 병원도 없고 지금부터 4천여 년 전이 병원이 없죠. 그냥 부싯돌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대단히 곤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때이어서 피 말이에요. 잘라내면 피가 나잖아요. 그 응고율이 일생 중에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했을 때 출혈이 가장 적고 가장 빨리 아물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행하라 하셨을까 싶어서 실험해보는 결과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제일 잘 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필요함 자식을 죽일 각오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는 믿음 없이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8일 만에 행하면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자,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그러니까 종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잊어버리면 어쩝니까? 그러나
살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면 안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에다가 새기라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살에 새기지 않고 신비에,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성령으로 새겼으니까 더 완벽하죠. 구약에서는 살에다가 새김으로써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절 말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보십시오. 믿음의 증표를 행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배반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역시 지금 현재도 그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나 해결해 주신 것은 믿어야 자기 것이 되는 거죠. 병 들었는데 그 병에 합당한 약을 주면서 먹으라고 했는데도 먹지 못하겠다고 약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없죠. 결과는 뻔할 수밖에. 왜 멸망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배반했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단순한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시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도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끊어지리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과 생활의 언약, 모든 언약이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을 아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할인도 하지 마시고 의심도 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한 자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 지금 우리 보고도 이 말씀을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 너는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 말씀을 받은 자가 예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믿고 걸어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웬걸 되겠습니까? 전에도 안 되던데요 하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된다 하실 때 믿겠습니다 하고 걸어가면 되는데 말이에요. 가다가 부족해서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말씀 순종하다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데 왜 그렇게 의심은 불신이 말이에요. 죄예요, 죄. 하나님 불신하는 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모양을 혹시나 잊어버리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그대로 넣어놓으면 그것까지 내놔라. 그러나 혹시 비칠지라도 모르지만 주인이 하라고 했으니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해보리라. 주인이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는 것을 보니까 나를 신임하여 주셨구나 생각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럼 한 달란트가 45kg이에요. 굉장해요. 이 큰 것을 내게 맡기시다. 예? 주인이 나를 신용하시고 이 큰 것을 맡기셨구나. 주인을 믿고 열심히 뛰다 보면 되더라는 거예요.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었어. 만약에 2달란트를 받아가고 장사하는데 사람이 좀 신통찮아가지고 미션을 까먹고 1달란트가 되었어도 이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가져왔더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은 안 했을 거예요. 네가 지혜가 부족했구나, 그러나 수고를 많이 했도다 하시면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셨을 것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손해보면 어찌나 생각을 하고 가다가 혹시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신앙과 생활의 굴곡이 많았어요. 덜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 인생같이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지고 일어나 새 힘을 주시고 아브라함도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99세 때에도 그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99세 안 되었으니까 왜 못해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직 어린애예요. 요즘 뭐 100세 세대 뭐 이렇게 하는데 어린애예요. 여러분 생각하게 하겠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서 행하나 그러면 완전하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맺어가 합니다. 시간이 때문에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 은혜의 감사를 아버지 뒤에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크신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